이 아들들의 행전은 사도 행전을 이제 우리 새남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28장까지 내용을 우리는 이 아들들의 행전이라는 말로 제가 좀 바꿨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들들이 이 액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과감하게 바꿨고요. 사도행전 강의는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한 1년 전에 다 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남교에서 실행하는 말씀. 부제로는 사도행전 실행 지침이에요. 사도행전 실행 지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이제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이제 아마 금년 말까지 이 아들들의 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포되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 사람께서 동일하게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강의의 말씀은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이번에 하는 이 아들들의 행전은 실행 지침입니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새남교회에서 아들들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제가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 작년에. 그래서 이걸 먼저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 직분자들, 교회 집사, 권사님들을 좀 훈련하는 그런 말씀 운동을 좀 하려고 원래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좀 영상에 좀 올릴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1장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를 하는데, 자, 우리 새남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거죠. 확장하는 거죠. 네. 약속을 실행하는데 첫째는 뭐냐? 약속을 먼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약속을 누가 기다리죠? 약속을 믿는 자들이 기다리죠.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을 안 기다리죠. 이 약속이 믿어지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서 기다려라. 이건 내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들 배열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과거 사건들이죠. 오늘 말씀들은 다 여러분들의 과거 사건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들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근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오시고 정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분급하잖아요. 이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내내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해놓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 나아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내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전부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뭐요? 함께 한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영원히 함께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요? 이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요? 복음이 생명이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오늘 1장 3절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그 다음에 4절 5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며 그 성령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너희들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를 증거해라.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따로 있는 게 비밀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전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사도행 1장 6절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지금 부활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제자들과 벌써 며칠째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이 제자들 또한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확실한 게 뭐냐면 바로 이들이 다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건 완전 제자들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대로 오시는 거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독립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예언대로 우리가 강력한 그런 강군 모든 나라를 치워서 모든 나라 완전히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겁니까? 독립하는 겁니까? 이딴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그때 생명이 시작됐다고. 정말 생명의 말씀만을 정말 연구하고 그렇게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0번 만번 만나도 절대로 성령이 올 수 없어요. 절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오직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인본적으로 세속주의로 현실 생활 속으로 그걸 전부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을 되찾고 강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잖아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지금 뭐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데 세상 나라의 국권에 대해서 얘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사람, 나라, 민족, 국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무리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 빵빵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주님 하지만 그 주님이 뭐야? 내 인생을 돌보는 거지. 나의 삶을 돌보고 내가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도와주고 가정을 도와주고 사업 도와주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따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이 니들 알 바 아니야. 이거 기가 막히지.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이들이 정말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를 분급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제자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인생들을 다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땅이 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이 나라로 다 옮겨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오늘 새벽에 있죠, 1번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1번 첫째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뽑혀져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 완전히 이동돼야 될 그 이스라엘 국가와 국권과 그 나라에서 오는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너는 이동해서 어디로 옮겨져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국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만 붙잡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가, 이따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천사나 역사나 하늘 권세가 임해서, 하늘 권능이 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입으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고했던 것이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나라를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 도성 예루살렘 성을 몰고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분이 올 때 그 왕권의 모든 수행은 그 도성인 그 왕궁이 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그 왕궁을 섬기는 그 나라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제자들, 특히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분별.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죽고 부활한 거 다 봤고 정말 예수님의 놀라우신 것을 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과는 별개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동하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여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입어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상속권을. 그래서 그 상속권이 있는 자들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그 나라에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재정을 믿으면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성경에. 그런 건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동에 들어가야 되고 이 안에서 삶 만큼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그 영원한 삼층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진 자들만. 그러니까 상속권이 누가 갖고 있느냐? 그냥 아들이면 다 되는 거야. 아들이면. 한마디로 직원들은 안 돼요. 장군들, 중령, 대령, 회장님들 안 돼요. 사역자들, 능력자들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렸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도 안 돼요. 오직 능력이 있든 없든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별개인 그런 신자들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아들이 아닌 거죠.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일에 분명히 알아. 그 하나님의 일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준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실행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가 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성령으로 아버지 집을 가지고 올 거야. 거쳐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성령 오시면 약속으로 성령 임침 세례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다 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시는 그 거처로 들어오게 될 거야. 이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고전 15장 23,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다 완성해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마디로
그냥 뭐 신자로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면 죄산 받았으니까 지옥 가서 설마 죄산 받았는데 천국 가겠지. 이런 예측성, 추측성, 도박성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드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아들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바쳐져 영원 천국에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요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도박성 이런 그런 구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에 살아야 되고, 사람만큼 우리들은 뭐예요? 그 나라와 우리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린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와 120명의 제자 성도들은 몰랐어요. 뭔 말은 잘 몰라먹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최초로 시작된 이 성도들보다, 이 사도들보다 우리는 더 월등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더 월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여러분 별개의 사람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 했던 분들이라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분들이 시행착오 성경 전체의 모든 경륜을 다 알고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 앞에 있는 걸 다시 설명할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통해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낙원 천국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낙원의 나라로 인해 천년의 나라가 구성됩니다. 그러죠? 첫째 발자는 어디서 나와요? 낙원 천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순교자들의 수가 첫째 발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 그 구원의 잣대에 통과한 사람들, 마당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청량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제단에 속한 자들만 구원의 청량을 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정말 그 구원의 청량에 통과한 그 아들들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천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예, 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천년 동안 살면서 번성하고요. 낙원천국과 그 당시 순교자들의 수가 합쳐져서 14만 4천 명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왕들이 됩니다. 신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낙원천국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믿었던 온전한 믿음의 아들들 플러스가 천년천국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나 끝나고 나면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합니다. 지옥 갈 자 하나님 다 지옥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들어가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영생이 시작되는 거지.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영생, 진짜 멋진 그런 날들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행복 지수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랑의 그런 지수를 갖고 사는 그런 정말 놀라운 거룩하고도 정말 다이나믹하고도 너무나 기쁨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이제 건설되고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들들의 수를 채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가 된 거죠. 그죠? 예.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인해 아들들의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사도들과
지체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밝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 책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남교를 통해서 또 한번 쓰셔야 한다 이거지. 이제는 아들들의 행전으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이런 아들들의 행전으로 이제 써셔야 한다 이거예요. 군상과 서울 새남교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제자 11명과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은 말을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니까 알아먹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꿀릴 일이 없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더 많은 엄청난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고 그런 정말 그런 능력과 은사와 도구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편지 한번 보내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예, 전화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네,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고요. 배 타고 다니고요. 예, 낙타 타고 다니고요. 걸어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처럼 우리가 한 동네 가서 보험자는 집이 말이요. 한 층 위에 또 이 집이 있어. 2층 위에 다른 집이 또 살아. 이 아파트라는 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 아주 굉장한 건데, 예, 이렇게 밀집돼서 사는 것이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 한 집이 있으면 저 멀리 한 집 있고, 한 집이 있으면 또, 뭔 소리야? 꺼요, 빨리 꺼.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잖아요. 인구도 적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정말 이 한국 같은 데는 그냥 노다지지 그냥. 아파트 한 촌만 들어가도 1000세대, 800세대, 600세대, 400세대 그냥 한 동네도 아니야. 그냥 코너만 가도 그냥 600세대가 살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결단만 하면 우리가 이들처럼 분명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은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에 의해 새롭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들들의 행전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 그걸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지? 알았죠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아셨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의 아들들의 행전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간단해. 왜요?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 이 모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한 몸된 지체가 되려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거예요. 이들의 대부분의 집은 제가 말한 것처럼 갈릴리 쪽이에요. 2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200km라면 지금 200km 다르죠. 엄청나게 먼 길이죠.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들이 거의 열흘 동안 집을 못 갔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듣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들에게 오셔서 세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세상에 군산과 서울과 한국 땅에, 적어도 한국 땅에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그 땅을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과 간절함, 이런 약속에 대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들에게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 자식에게 전달되잖아요. 또 손자에게, 또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동일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도성과 그 그리스도의 성전을 절대로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지. 예. 이런 우리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걸 테스트해보고 10일 동안 테스트해보고 이걸 정말 이들이 행할 자들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약속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셨다 할지라도 이역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식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신 날부터 이들은 뭐예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3,000명이나 되는 열매를 얻었죠. 자, 이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교회예요. 같은 삼일체 예수님, 같은 복음, 같은 생명, 같은 믿음. 우리는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그들은 이미 이 기독교는 이단으로 찍혔잖아요. 사이비로. 교우진 예수는 때려 죽였고 못 박아 죽여버렸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한마디로 한마디로 도시에 도는 이 풍문은 뭐야? 그 사이비 집단, 그 기독교인들은 다 끝났어. 그들은 어디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들이 131명이 53일 만에 나타나는 거야. 도망치고 난 다음에 53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바로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 이 그리스도를 나눠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 예수가 너희들 모두에게도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 사이비 집단, 저 이단들 요즘 날을 보면 신천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악평받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유대교가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주님이라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밝혔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최초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중형교회로 이상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건 전체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처럼 어떤 신변 역사가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제가 임할 때 이 약속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단지 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저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저들을 보니까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들이 진짜일 수 있겠다. 우리도 다 알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죽고 제물로 죽고 부활하고 나타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인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예언돼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 예언돼 있잖아요. 얘들이 다 알아요. 근데 단지 그 예수는 못 믿겠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정황적으로 그렇잖아요. 정황적으로. 제가 군대에 가서 신학대학 다니다 군대 가서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신학을 그만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돈 많이 준다고 오라고 그길래 집도 가난한데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 한 7, 8개월 남겨놓고, 그때는 35개월을 제가 군복무했기 때문에 길었어요. 7, 8개월 남겨놓고 그때 뭐 고참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내가 휴가를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책을 한 권 사갖고 들어왔는데 그게 김영석 교수, 연세대 철학과 교수, 그 양반이 쓴 부활이라는 책이었어요. 예수란 책, 예수.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철학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배신하고 나간 제자들이 다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자기는 충격을 먹었다 이거죠. 그럼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뭔가가 있었다. 얘들이 가짜라고 판명이 난 예수를 다 버리고 갔는데, 죽음으로. 근데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럼 뭔가 있다. 그럼 그게 뭘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철학자인 자기도 부인할 수 없어서 이제 자기가 교회는 그때 안 다니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됐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불신자인 무교, 아마도 무신론자인 이 김영석이라는 교수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 부활하신 그분은 인간이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불신자도 이렇게 믿는데 내가 신학생이고 목회를 할 목사야, 후보생이었는데 그까지가 좀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럼 되겠나. 그래서 마지막 7개월 남겨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기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년에 잠깐 하루에 한 20, 30분, 1시간 정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이렇게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가서 낮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정을 잘 신학대학을 복학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의 증거예요, 증거. 이분들은 그 뒤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을 모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브리 12장 22,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에 서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장자들의 그 모임이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이 성에 우리가 다 서 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왕권의 도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의 상징이 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과 성전이 임하는 일을 최초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터가 되고 성전이 되는 약속의 땅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났고 이곳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만났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로 터이며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안 떠나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자, 이곳이 땅끝까지 확정되도록 우리가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과 이 성전,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곳이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이 예루살렘과 이 거처가, 이 터가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와 전도와 헌신하는 영광의 날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몸된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준비하면서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아들 그리스도의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들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믿고 정말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자들만이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걸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 10일이 돼도 집에 안 갔다니까. 네? 아니, 열흘 동안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직장도 있을 것이고 농사 짓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이비 광신자 이단들처럼 집도 안 가고 가정 다 버리고 열흘 동안 타지에서 이렇게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131명이 말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을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그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성령 세례 기다려, 뭐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1장 7절까지만 말씀하면 누구나 다 해볼 만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는 것을 좀 준비해봐.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너는 이렇게 구원받게 될 거야. 7절까지 말하면 누구나 다 오케이죠. 아멘이죠. 근데 8절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아멘인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 그걸 품고 모시고 살면서 나중에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 131명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을 한 거죠. 자, 약속대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 행해야 할 게 있어. 약속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바로 나를 증거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밑에 자,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은 마르투이스란 말인데, 이것은
목격자, 순교자로 같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목격자라는 뜻이고 순교자는 죽는 자는 거예요. 목격을 했으니까 증언할 수 있죠? 안 봤으면 말 못하잖아요. 봤어요. 내가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현장을 봤으면 뭐예요? 말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마르티스란 말은 그렇게 목격을 보고 증인과한다는 뜻도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뜻인 거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에요.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남북,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제 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 마르티스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증거하다가 너희들은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선택할까 말까? 7절까지는 괜찮았어요. 7절까지는. 왜? 조상 대대로 이 약속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가도 친가도 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희석돼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독립이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 가장 우뚝 서는 큰 나라가 되느냐 이 따위로 흘러버린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에 너무 좋았죠. 좋았는데 7절가 좋았는데 8절에서 그냥 딱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 약속된 성령 말이에요.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을 영접하기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한 말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거듭날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것을 여러분 결단하고 성령을 받은 자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봐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이 마르티스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을 여러분 결정하고 성령을 받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좀 약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세팅하십시오. 못하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빨리 그냥 선언하고 가세요. 어차피 오늘 5월 5일이 오늘이 어린이날하고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 있나? 어린 아이들이 어린집들은 다 안 왔네. 그래 뭐 평강인데 이번 주간 평강 주간인데 아직 뭐 편하게 좀 놔두지 뭐 평안하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여러분 거룩한 평강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해보라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걸 확장하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이걸 증거하겠다는 그런 결단 각오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준비되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성령 세례가 되게 임하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시작되는 거지. 당연히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하여튼 이것을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 이게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 왕권의 일들이 우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하면 오늘 이 말씀이 희석이 될 것 같아.
2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자리에 일어났어요.